정신이 없는 세상, 너무 빠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나의 심장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아프고 당신의 자아조차도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왜 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지만 곧 하나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나에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진리로 다가오도록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미쳐버린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을 찾지 않고서는 살 이유도 없기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온다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분을 나는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분이 어디 계신지,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는 찾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특별하게 지킨 주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님의 강림으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사역을 마무리했다고 할까요?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일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조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용서와 사랑을 가득 담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계시를 이 땅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더욱 완전하게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 삶에, 내 존재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 역사에 진입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잠언서는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면서 읽어야 할 구약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영원함을 노래하는데 물론 삼위일체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을 다 읽어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는 지혜를 인격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라고 하는 말을 모두 지혜로 바꾸어 읽어도 좋습니다. 23절 이하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 내가를 지혜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으니. 근데 여기 나오는 지혜, 여기 나오는 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에 지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창조 사역을 같이 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창조주가 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거처를 기뻐하고 또한 수많은 창조할 사람들을 함께 기뻐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 사실을 일찍 알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결국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일에 읽어야 할 로마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매일매일 나를 일깨우고 바른 길 가도록 결단하게 하고 세상살이에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분별하게 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내 꼴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답답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 이런 말씀들은 세례 요한을 아주 높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이 다음에 올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광야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들 앞에 메시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굳이 귀를 닦은 사람을 찾아갈 일이 없죠.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관악산 줄기 아래 예술공원, 조원 안양예술공원의 자연 환경을 보러 왔습니까? 공기 좋고 아름답고 더 멋진 경관은 강원도에, 충청도에 다른 곳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혹 나에게 이익이 될까? 또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좋은 사람 보러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왔습니다. 내 살림살이까지, 내 모든 경제적 삶까지 책임져 줄 자산가나 부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부름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새로운 삶의 결단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에서 누릴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부터 찾고 있다는 거죠. 쭉 둘러보는데 내가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저기 와 있네. 그것부터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부터 찾고 그리고는 불쾌한 심정으로 앉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겠느냐고요. 도대체 그게 예배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 후에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교회에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교회라면, 이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온들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가상의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며 사귀는 시간입니다. 나를 감동시키고 결단하게 하시고 열정을 불어넣으며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임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이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구분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시간 따로, 기도 시간 따로 나눕니다. 1600년대에 살았던 수도사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을 주방에서 평생 음식을 만드는 일에 바쳤습니다. 처음 수도원에 발을 들여다 놓은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수도사의 멋진 모습과 또는 자기가 수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 수도원에 일생을 섬기기로 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을 부엌에서 다른 수도자들의 밥하는 일로 마쳤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로렌스 형제여, 당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답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했던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일이 뭔데요? 로렌스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일생 동안 수도원에서 밥을 했지만 그는 그의 밥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하는 일이 곧 예배였습니다. 수도사들을 섬기는 일이 예배였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려고 태어났습니다. 내 일생은, 내 삶은 예배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목회자의 영성책에서 여운이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대로, 제가 읽은 대로 좀 살을 더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어느 평범한 주일,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일, 어느 회사의 간부이기도 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하루 종일 모든 것을 마치고 신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목소리로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말씀도 너무 은혜로웠고요. 예배도 여운이 남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에서 단기 선교 후원하는 중요한 결정도 했고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세상 속으로 가야 되겠죠. 내일부터 진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겠지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에 목사인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 말을 잃고 잠깐 멍해집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교회는 진짜 세상을 살기 위해 잠깐 들러가는 정거장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돈 벌고 사회 활동하는 것보다 못한 일입니까? 기도가 월말 결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진짜 세상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저 바깥 세상이고 교회 생활은 세상의 진짜 삶이 아닙니까? 교회는 양념이고 취미고 교양생활이고 잠깐의 휴식이고 위로받고 밥 먹고 놀러온 소풍길입니까? 그래서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관중석입니까? 내 삶엔 교회, 내가 다니는 이 교회, 내 삶에서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조금 교양 있고 부드러운 말을 입에 달고 점잔을 빼고 밖에 나가면 눈에 불을 켜고 욕심을 내고 움켜쥐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남을 짓밟고 서야 합니까? 퀘이크 교도들이 진짜 예배는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예배할 때나 회사에 있을 때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따로 예배 따로 세상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온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평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살아왔지만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별로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살아도 어쩌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삶이다. 생명은 자라나야 하는데 생명이 멈추어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너는 정말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로 하여금 자라라고 성장하라고 생명이 뻗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고도 넓어져야 합니다. 삼위일체주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고 돕고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송 가운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현존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고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명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라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서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전보다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정말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우리 인생 너무너무 허무할 때도 있고 한 방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윤창중 씨가 살아있습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목숨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언제 한 방에 나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현존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들지 않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들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어느 누구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 거룩한 소망, 이 거룩한 영적 배짱이 나는 누구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들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한 나는 바로 그분들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영적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